2023년 1월 13일 맥체인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많은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큰 무리에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에는 제자들에게 10절로 23절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9절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로 23절에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사람은 1차적으로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13절에 마태복음 13장 자 23절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마한 자다. 깨닫는 자니 했습니다. 자 깨닫는 자니. 자 깨닫는 자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자 그래서 깨달으니까 기뻤는데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점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자죠. 돌짝밭에 그래서 이제 옥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옥토의 특징은 23절에 옥토의 특징은 뭐죠? 옥토의 특징 적어 놓습니다. 1.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23절에 옥토의 특징은 1.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2. 23절이 깨닫는 거죠. 2. 20절 기쁨으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쁜 거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쁘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쁨이 있어야 된다. 20절에 돌짝밭처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 옥토의 특징은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두 번째는 기뻐한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19절 반대죠. 그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난이나 박해가 올수록 뿌리를 더 내린다. 환난이나 박해가 올수록 환난이나 21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를 더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더 내려가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가 올지라도. 그 다음에 세상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끊어버린다. 세상의 염려를 끊어버리고 재물의 유혹을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세상의 염려, 22절에 나오는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염려 중에서 대부분의 80% 정도 염려가 물질의 염려입니다. 그죠? 재물의 유혹. 재물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수록 열매를 맺는 옥토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죠? 이 한마디로 이것이 옥토는 다른 말로 말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레마 신앙이다. 레마 말씀 적어놓으세요. 레마 말씀. 레마, 그 다 합쳐버리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레마 말씀이라.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 레마 말씀. 레마 말씀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레마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거라. 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개시를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푸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말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갔으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24절부터 30절까지의 가라지의 비유. 24절부터 옥토 비유. 그 비유는 마음밭 비유는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3절까지 설명했어요.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24절로 30절에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러 숨겨두고 기쁨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거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가지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계자씨 하늘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게 되느니라. 자, 천국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자,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와 같다, 마치 뭐와 같다,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비유를 잘 모르겠거든 주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주님께서는 상세하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는 이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할렐루야.